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지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에 관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앞서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은 아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압도되어 빈손으로 돌아오지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부하들은 오히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와 시기는 이제 극에 달하지요.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들 가슴 속에는 어떻게든 예수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이러한 긴장이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밤이 지나고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시작, 본문 1절과 2절은 아주 대조적인 고요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밤새 감람산의 정막 속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 이른 아침에 성전 뜰로 다시 돌아오시지요. 그 아침에 백성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주님은 그들 사이에 앉아 평온하게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나 이 거룩한 평화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앞서 예수님을 잡으려다가 실패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짐승처럼 끌고 들어와 성전 한가운데 세웁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왜 굳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까지 끌고 온 것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이 일을 예수님을 잡을 결정적인 한방, 완벽한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긴박한 상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던진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되죠. 4절과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그들이 던진 이 질문은 율법을 들고 있지만 순수한 율법적 질의가 아니지요. 4절에 나오는 현장이라는 단어에 담긴 정황처럼 그들은 이 여인을 죄를 짓는 그 수치스러운 사건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하여 성전 마당까지 끌고 와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집행하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수호하기 위한 공의로운 행동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음을 다름 아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발 자체를 들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율법의 집행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율법을 교묘하게 비틀어버린 위선일 뿐이지요. 먼저는 그들의 고발 안에는 공정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은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만 돌로 치라고 하지를 않지요. 레위기 20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서 그 율법을 적고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 간음한 남자와 여자, 남여를 둘 다 죽일지니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하면 반드시 공범인 남자가 있었을 텐데 그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당시의 시대상에서 보면 이 일에는 남자가 능동적인 주체일 가능성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상대적으로 힘없는 여인만을 끌고 나와 군중 앞에 세운 것이지요. 이들의 행동에는 공의를 세우려는 목적보다는 약하고 쉬운 대상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의로움을 과시하려는 비겁한 선택이 있는 것이지요. 둘째로 그들은 정당한 재판의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인의 증언과 정식 재판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판의 절차나 재판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 앞으로 그녀를 끌고 온 것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법대로 판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이 여인을 미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입술에 거룩한 율법을 그 근거로 담고 있지만 이것이 그들 행동의 실체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들 손에 들린 이 돌멩이, 거기에 담긴 시기심과 살기가 지금 그들이 가진 실질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아주 묘하고 무서운 본능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타인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이지요. 심리학자들은 누군가 타인을 비난할 때 뇌의 보상 중추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타인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정죄하는 것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나는 옳은 사람이고 정의의 편에 서 있다라는 안도감과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에서도 결국 이 사람들이 든 돌멩이는 율법을 수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서 설명처럼 그들 안에 쌓인 예수를 향한 적개심, 그리고 자기 안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방어 기제일 뿐이지요. 여기에는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이 없습니다. 오직 죄라는 그 낙인과 그 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뿐이고 누군가를 희생삼아 나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만끽하려는 잔인한 본능만 있을 뿐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정죄의 칼날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이 잔인한 위선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향한 아주 정교한 덫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시면 그동안 전하셨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거짓이 되고, 치지 말라고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선동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자를 처벌하게 되면 로마의 법 절차도 무시한 아주 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역시나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 끌려온 이 여인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정당성을 증명하고 그들 눈에 가시와도 같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소모품이자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듯 사건이 극도의 긴장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질문을 던지며 군중들은 금방이라도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주 묘하고도 정적인 반응을 목격을 하게 되지요.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네,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앞서 정확한 율법의 규정을 들어서 그들의 부당함을 지적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몸을 굽혀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노와 살기가 가득 차 소리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침묵 속에 허리를 숙인 주님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다소 의아한 이 모습은 인간의 광기 어린 에너지를 잠재우는 거룩한 멈춤, 거룩한 낮아짐입니다. 타인의 죄를 난도질하며 상대적 우월의 쾌감을 느끼던 그들의 시선을 강제적으로 땅바닥으로 끌어내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추측들을 합니다만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행위 자체가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주님은 지금 타인을 향해 꼿꼿이 서 있던 그들의 고개를 숙이게 하셨고, 타인의 죄를 향해 있던 그들의 눈을 땅바닥, 즉 예수님의 발등상으로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오만하게 치켰던 그 높아진 시선을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대답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마침내 몸을 일으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네, 아멘. 논리적 반박으로 그들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있던 그들의 그 살벌한 정죄의 잣대를 단숨에 꺾어버리시는 것이죠. 그 정죄의 잣대를 오히려 그들 각자의 양심의 심장부에 꽂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반전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가 저 여인을 죽이려고 들고 있는 그 명분이 정말로 거룩함이라면 그 거룩함의 기준을 너희 자신에게 먼저 대어보라. 이러한 준엄한 경고이지요. 성전 뜰에는 무겁고 서늘한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정적은 이제 9절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네, 아멘. 방금까지 당당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 양심을 꿰뚫는 주님의 시선과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비겁한 내면을 들켜버린 것이지요. 남의 허물을 크게 확대해 보느라 정작 내 안에 골마 터진 죄악을 보지 못했던 그들의 눈이 자기 본연의 모습을 직면합니다. 흐르던 정막이 깨지고 하나 둘 돌멩이가 툭툭 바닥에 떨어집니다. 타인을 향한 위선적인 분노가 무너지는 소리이지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겸손의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죽이기 위해 돌을 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돌을 들 만큼 너는 깨끗한가? 네, 여러분, 십자가는 그것을 들어서 남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남의 눈 속에 티끌이 아니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고 바로 다름 아닌 내가 절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제 살기 등등하게 돌을 쳐들었던 그들이 하나둘씩 모두 떠나갑니다. 이 성전 마당에는 오직 두 사람만 남습니다. 누구인가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 그리고 그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대화가 10절과 11절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아멘.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물어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매우 이상한 장면입니다. 10절 상반절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여인을 정죄치 못하고 다 떠나고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대체 주님은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서 있는 이 여인에게 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짓누르던 정죄의 실체가 사라졌음을 스스로 고백해 하시는 것이지요. 그 죄의 속박에 얽매인 두려운 시선을 예수님의 은혜의 결과로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여인의 눈에 보였던 것은 자신을 죽이려던 그 서슬퍼런 돌멩이들과 비난 섞인 눈초리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죄의 실체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녀로 하여금 그것을 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고개를 들고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 빈 자리를 바라보라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입니다. 절망으로 낮아져 땅만 쳐다보던 그녀의 시선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눈을 드는 것입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짧은 대답은 나를 죽이려던 자들이 주님 앞에서 다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 내게는 나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해방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용만 놓고 보면 큰 모순이 담긴 말씀입니다. 앞서 돌을 든 그들이 죄가 있는 이상 정죄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오직 이 자격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지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그녀의 죄가 사소하다거나 없었던 일로 덮겠다라는 뜻이 아니지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율법의 돌멩이는 반드시 죄를 향해 날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대체 어떤 근거로 지금 이 여인의 정죄의 심판으로부터 풀어주시는 것일까요? 네. 주님께서 지금 그녀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맞아야 할 정죄의 돌멩이를 머지않아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직접 온 몸으로 맞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맞아야 할 그 수치와 비난의 돌들을 내가 대신 맞으러 가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 그리고 그 은혜의 인생에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지요. 기어이 죄인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겠다라는 살벌한 세상의 정의가 소리치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소란을 잠재우고 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름 아닌 바로 내가 그렇게 못 박혀 달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나 대신 드려졌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내가 혹시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돌을 치켜들고 싶어하는 본능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사순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비겁한 안도감 속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타인의 허물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온갖 비난과 수치의 돌멩이를 맞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던지려 하는 그 돌멩이가 사실은 나 자신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죽음의 돌들을 주님이 골고다에서 다 받아내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속의 사랑 앞에서 우리 손에 들린 부끄러운 정죄의 돌멩이들이 내려놓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기로 한 영혼을 우리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성전 마당의 일들이 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유일하신 분이 오히려 정죄의 돌들을 당신의 몸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정죄와 비난의 돌을 내려놓고 펼쳐진 손을 내밀어 사랑과 세상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난 대신 기도를, 정죄 대신 긍휼을 택하는 주님께 용서받고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곁의 인생들, 그리고 온 세상이 주님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들린 비난과 정죄의 돌들은 결국 나 자신의 결핍과 이손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도구일 뿐임을 이 시간 정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맞아야 할 심판의 돌들을 온 몸으로 막아내신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 또한 누군가를 능히 용서하는 충분한 이유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허물을 비난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마음과 태도와 습관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해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